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아뢰되, 대주제시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주의 종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셨나이다.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의 권능과 주의 뜻을 행하고 예정하신 것들을 이루었나이다. 대주제시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살피시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우리 말씀을 위해서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영의 양식이고 진리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성을 거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성에만 또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며 우리의 의지로까지 나아가 이 말씀에 함께 순종하고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일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었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풀려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했던 말을 다 보고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장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나 동료들은 많이 걱정을 했었을 것이고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그곳에 가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떤 말을 했었는지 우리 앞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베드로와 요한을 엄하게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하죠,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그것은 꼭 권위를 나타내잖아요.
그분의 권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에 다른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한 것, 사실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목적을 버리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은 경우, 이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 주신 일이 없다. 유대 지도자들 앞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듣고 난 후에도 19절을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무엇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 것, 예수님이 중심돼서 살아가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공사장에 가서 공사용 벽돌 중에서 하나를 빼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벽에는 여전히 많은 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빼는 것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건물의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을 제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파운데이션 위에 모든 구조물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순간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돌 하나, 예수님의 권위, 그분을 위한 것을 버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취미나 종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지어가는 집의 기반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순간 그들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활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활한다, 예수님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조롱하는 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경고를 하게 되죠. 물론 예수님 없이도 그런 것을 나타내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목적하지 않고도 우리는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인생의 집을 열심히 세워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말에 와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건축가가 돼서 내가 계획해 놓은 인생의 집을 세워가고 내가 필요한 곳에
예수님에 대한 축복이나 그분의 권위를 끼워 넣은 것 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끼어 맞을 수 있는 건축용, 공사용 벽돌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분의 목적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기초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위에서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만이 아니라요, 주중의 모든 생활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나는 삶이 될 때에만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만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건축가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계획한 대로 살아야만 안전합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그 파운데이션 위에 모든 것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것에서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학업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만은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 인생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요,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세우는 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른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를 통해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4절을 볼까요? 저희가 그 말을 듣고는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아뢰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대주제시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맞는 말이죠. 세상의 왕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지배하는 자들 아닙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이 먼저 이렇게 기도한 후에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은 주의 종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구약 성경의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절과 2절을 인용하는데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수천 년 전에 세상의 왕들과 권위자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핍박할 것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것을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스렸고 대적했고, 그것은 주의 권능과 주의 뜻을 하여며 예정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편에 다윗이 기록했던 시에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1절, 2절에 대한 말씀이 그런 식으로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똑같은 논리로서요, 시편의 2편의 나머지의 내용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시편 2편 뒷부분, 나머지 부분은 어떤 내용들인지를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1절과 2절이 이루어진 대로 반드시 인생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왕의 어떤 서신을 전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국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과 같이 부수리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이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은 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진노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진노가 급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지만 다 복이 있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심판에 반대되는 개념,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앞부분은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고난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지만 뒷부분에 가면 그것이 반전으로서 역전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핍박했던 예수님이 결국엔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모든 왕들과 권위자들도 그 앞에 멸망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했었고, 이제 그 예언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죠. 제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위를 계속해서 인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도로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자들을 혼내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기록된 말씀 자체를 기도로서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말씀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와서 계속 보도록 할까요? 그런 기도를 드린 후 29절입니다. 대주제시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위협당하고 두려움을 당하는 이 일을 감찰해 주시고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30절,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제자들의 기도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다시는 핍박과 이런 고난,
두려움을 받게 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과 그들의 신앙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반 위에 세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분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있음을 알지만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 두려움을 느낄 때에 그래도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도록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그런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직접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라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런 기도의 핵심, 그것을 정리해 보면 한 가지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서든지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높아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곧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절을 보도록 할까요? 31절에 기도를 마침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때 우연히 그 지역에 지진이 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그들의 기도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진동하는 것이 느껴진 후에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기도에 주신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동이 일어난 후에 그들에게 주신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알아도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신앙에 대한 믿음을 기도했는데, 삶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어로는 fullness입니다. 아니면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님으로만 채워지다, 가득히 충만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 안에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다른 것이 더 이상 틈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신적인 생각, 두려움, 걱정과 염려,
이런 모든 것이 지배하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저희들도 두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걱정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위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되면 다른 것이 우리 안에 틈을 얻지 못하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오늘날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하고 간절히 뜨겁게 모여서 밤이 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성령 충만 자체를 구한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본질이, 기반이 예수님이 되려고 추구하다 보면 또 그것을 알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 공부를 하든지 또 집안일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계속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목적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서 다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그분을 위해서만, 그분을 목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돕기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주장하시고 다스리시사 결국에는 마음의 소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만 예수님을 나타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사회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의 기반도, 그것의 이유도 예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기반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이 계획해놓은 어떤 집의 한 부분을 꾸며줄 공사용 벽돌로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집에 기반이 되는 신앙, 그분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가치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지금 중심이 된다면
그것을 추구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아도 여러분은 참된 평강과 만족 가운데서 오히려 세상을 놀라게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32절도 계속해서 볼까요? 믿는 무리가 했는데, 이 믿는 무리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믿는 자들임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성령 충만한 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나누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 중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그 공동체 안에 또 믿는 형제들 안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문맥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 있었던 특징들을 보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긴 것만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버리게 되고요,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함께 나누면서 다른 형제들의 필요를 찾아서 자원해서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율법에 수없이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멸시치 말고 그들을 돌봐주어라. 그들을 섬겨라. 잘해주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이 많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율법을 지식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실천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사랑으로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돕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기반이 되는 삶을 추구하게 됐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변화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도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또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심이 버려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 이것이 율법에서 가르쳤던 것인데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완성할 수 없었던 수준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셔서 다른 육신의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자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각자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게 되고 공동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생겨난 것이
오늘날 우리 민족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또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배경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기독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김일성도 배경을 조사해 보면 부모가 기독교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발견했겠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고 평등하게 살면은 가난한 자, 부유한 자의 차등이 없이 더 평화로운 일이 있을 것이다. 공동의 소유를 갖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껍데기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그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실제가 되도록 이루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의 역사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복음 없이 사람의 힘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뜻은 좋지만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은 관료들이나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백성들에게서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공동으로 나누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배부르게 하고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많아지고 가난은 극심하게 되었습니다. 부패함들이 나타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생각하며 섬기지 않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서로를 더 사랑하십시오. 서로 연락해서 필요를 알아보고 좀 여러분의 것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그런 말들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예수님이 기반이 된 신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이제 기반이 되시고 내 존재의 이유, 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의식주의 기반이 되신다는 신앙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 육체 안에서 오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알아도 충만하게 이룰 수 없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모두 다 예수님을 기반으로 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가 출발점이 돼야 되죠. 그 복음이 기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시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9가지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절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대한 절제가 성령님의 열매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며 그분을 위한 모든 생활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충만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것을 나누게 하고, 그러면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것을 절제하며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 참게 되는 것,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 안에 예수님, 그분이 나의 중심이시다, 그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 오늘도 내가 어떠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어지는 집처럼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리라.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그분의 뜻하신 모든 것을 충만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쁘고 희락을 경험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곳이 천국처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며 사랑하게 되는 삶, 너무나 기쁘죠. 그러나 이것을 이러한 원리 없이 억지로 인간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이때에, 그래서 하루하루 두려운 소식들과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에 우린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가정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예수님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목적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부적인 상황과 문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천국과 같은 삶을 이 폭풍 중에서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더 움츠러들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점점 내려가고 생활에 불편함들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돌아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이유이십니다. 이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나 이것을 알지만 내 육신이 연약해서 또 끌려갈 수 있사오니 주님,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삶이 실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면요,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 충만함 때문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나 중심적인 생각과 말들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조금 있는 것도 더 나누며 서로를 돌아보고 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와 같은 자들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해서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추구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그 실제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마름만 죽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사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나눠주게 될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긴장되고 두렵고 또 더 위축되는 시기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가 되며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반석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 세상의 소리와 우리의 감정들이 지금 어떠했든지 이 진리 안에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번 주 남은 한 주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앞날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신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살아도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았는데요, 유럽에서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학대와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되고 일도 갈 수 없고 좁은 집안에 더 함께 있다 보니까 가정 학대와 폭력이 더 심해져서 정부 차원의 호텔들을 잡고 여성들과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가정도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평소에부터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의 죄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서로 안에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또 다툼과 시기와 증오와 미움 속에서 깨어져 버린 부부의 관계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것이 있는 채로 우리가 가정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린 더 괴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매일매일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남편들 또 아내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가정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으로 믿고 그분 위에 세워져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 안에 사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각자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또 부부를 위해서, 또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은 집중해서 우리 가정의 회복과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